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에, 메말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만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비록 먹음직도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럴듯한 나무였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사망의 나무, 죽음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이고요, 한 그루의 나무는 사망의 나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만 존재하는 그런 나무라고 여기십니까? 이 나무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 시대에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로 갈 것인가? 생명나무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사망의 나무 곁에 살아갈 것이냐? 어떤 나무의 열매를 취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드리는 삶, 그것이 생명나무의 삶이에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결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할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창조하셨어요.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라는 그 근원에, 생명의 근원에
접해 있어야만 가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 굵기는 어떤지, 길이는 어떤지, 색깔과 모양은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접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요,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지가 어떻든, 길이가 어떻든, 굵기가 어떻든, 그 모양이 어떠하든, 잘났든 못났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가지가 좋아 보여도, 가지가 아무리 잘나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의 운명은 땔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버려질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될 것이요, 그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원리.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의 원리가 뭐냐? 붙어야 사는 것이고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큰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다름 아닌 생명을 불러오게 하는, 우리가 생명을 입게 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고백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같이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적어도 100번 이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이 생명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생명이 놀랍게 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게 하지 않는가? 너무 비관적이지 않는가?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다름 아닌 생명의 공식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지으셨습니다. 고로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대단해 보여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허접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랑을 늘어놓지만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우리는 오늘도 산소를 마셔야 돼요. 생명체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5분을 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호흡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왜 기분 나쁘게 그냥 살아야지. 왜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어? 왜 호흡을 못하면 나는 죽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요? 당연한 이치니까. 당연히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할 때나 인식하지 않을 때나 호흡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중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오늘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이 드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어제 뷔페 가가지고 배 터지도록 실컷 먹고 왔는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배가 고프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떡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재료는 흙입니다. 우린 강철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 같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낙심일 수 없는 것처럼, 먹어야 산다는 그 당연한 이치가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원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가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고 기꺼움이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다름 아닌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낙심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돌아서면 죄에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교만하고요. 오늘도 우리는 음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범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버럭 낸 후에 돌이켜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쏟아내 버렸구나. 그렇게 좌절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적표는 몇 점이에요? 실제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은요, 슬슬 우리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서 있지만 저도 수없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예배 때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화면에 담긴 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제가 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 찍혀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몸을 흔드는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야, 몸 좀 그만 흔들어라. 왜 이렇게 몸을 베베 꼬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를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지,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왜 이렇게 표정은 그런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싫을 정도로 그렇게 참 절망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하니까 이제 본인도 자기가 찬양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패닉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된다고. 너무 내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상대방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담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요, 우리가 1절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3절, 4절, 5절 끝까지 가잖아요. 1절 이상 가게 되면은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돼요. 절망의 마음이 짓눌려 버리게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해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발로 잘못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전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설교 작성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장을 하지 않은 문서가 확 날아가 버릴 때, 와, 정말 요즘 말로 그런 걸 우리가 현타라고 하거든요. 현타가 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당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플러그를 뽑게 되면 전원이 꺼지는 현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가 전원이 뽑혀져서 전원이 꺼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나무랄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꺼지고 그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요. 자주 넘어져요. 너무나 부족해요. 내 스스로가 꼴보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내가 너무나 못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흙이 다리를 뻗어봐야 얼마나 뻗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요,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은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은 교만이다. 왜 절망이 교만이냐? 이 절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만큼 기대치를 높게 주기 때문에
그 기대가 달성되지 않으면 내가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절만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1절만 절망하는. 가벼운 절망은 필요해요.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진짜 부족하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요게 1절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른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잘 좀 부탁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복잡한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주님의 능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 주님의 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생명나무를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의 나무는요,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는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저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생명나무의 삶이라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이게 맞다 그래요. 누구는 저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잖아요. 즉 선악의 주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모이는 사람들의 이 집단은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여보, 이렇게 해야지.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했어? 엄마는, 아빠는 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박사같이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위대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사회가 이래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누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많은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짐은 다짐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는 건 많은데, 안다고 여기는 건 많은데, 판단은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변화의 증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눈 떠보면 안 해야 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눈 떠보면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할수록 피곤해지는 법이에요. 모든 것을 그럴 수 없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단순한 것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한 기준과 칼날을 들이대지만, 정확하지만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교회가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조목조목 따지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은요, 이게 건강한 방향, 건설적인 방향,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러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생기고요. 말이 많아지면 점점 격양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명나무 쪽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생명으로 살면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는 사람은요, 진짜 진국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저 사람 말이 많네? 혹은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이 보여준 삶의 형태가, 살아온 삶의 걸음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지 고백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택되는 증거는요,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이지 우리의 새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생명의 원리를 파악하시고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돌이켜 생명나무로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리로 사람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옳고 그름을 신나게 따져버리는 자리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가 회의가 길어지고 점점 목소리가 격양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렇게 서로의 각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거기에 막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거든 여러분들 아시길 바래요. 그것이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거울이요,
나의 허울이요, 나의 잘못이라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다는 것은 곧 저의 허물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욕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욕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죠. 누군가가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가슴을 찢으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이군요. 하나님, 저들의 허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허물이라는 걸 주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 뒤에는 곧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시인하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곳이 여러분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 그 비결은요,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생명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는요, 열심을 최고라고 여겨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열심과 최선과 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그 관념이, 우리의 통념이 생명나무 쪽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야, 좀 잘해봐.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앞으로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생명의 원리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네 지식으로 공부할 수 없어. 너 힘으로 안 돼. 우리 기도하자. 주 안에서 하자. 주님께 의지하자. 주님만 붙들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해봅시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글들,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의지를요,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보자기에 씌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열심하는, 주 안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형편 알잖아요. 우리의 실력 뻔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자.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 얘들아,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주님께 맡겨보자. 주님의 뜻을 구해보자.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자.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생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원리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삶의 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둑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심혈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 빠지고 김 빠지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생명의 원리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도 생명을 나타내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